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항상 소망입니다. 네, 항상 소망입니다. 다 죽을 것만 같은데 죽지 않는다. 그 소망 가운데 말씀을 기대하면서 읽고 세상의 끝이 와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다. 이런 그 고백과 선포, 선언을 하면서 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건 알았지만 감당하지 못한 그 슬픔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가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그 이유를 알았겠으며 그 눈물의 절정이 예레미야 에가에다가 이렇게 부록으로 붙여놨고 그것을 오고는 후손들이 결코 잊지 말라고 이거를 이렇게 말씀의 기록에 남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점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긴다는 그거예요. 기록의 백성, 기록의 민족.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일어났던 모든 기억들을 하여튼 어디에다가 기록하든 남겨가지고 오늘날 유대인까지 전달해 줬고 이것을 2000년 전에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성경이 탄생하고 그리고 이 구약성경을 또 신약성경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만들고 이 신구약 짝을 탁 맞춰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읽으면 이게 문자로 보였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오니까 이 말씀과 내가 두루마리처럼 둘둘둘둘 몰아가면서 내 인생이 성경이 되고 성경이 인생이 되는 한 몸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냥 한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중동 땅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지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온 중동의 그 연합군들이 17개 아랍군이라 그러죠. 아랍 연대가 이스라엘을 그냥 시간만 나면은 없애버리려고 저기 지중해 바다로 그냥 들어서 던져버리려고 계속 그 궁리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이 외화를 막론하고 오늘날 어쨌든 세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그렇게 지키고 모세도 그렇게 지키고 예수님이 그걸 확정짓고 그 뒤에 사도들이 순교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러시아 유대계통의 청년한 사람이 온 세계가 지금 히틀러의 독재로부터 벗어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히틀러가 항복을 하게 되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나라를 찾자. 그래서 그 청년 3명이서 의논하고 디스커스를 하고 어디다가 땅을 차지할 거냐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니까 세상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자고.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눈에 보이기에 땅이 생긴 거예요. 그때 유엔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도대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줄까 말까 많은 강대국들이 모여서 투표를 붙였는데 그때 포로로 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다가 그 투표에 모든 촉감을 내세우고 한 표 찬성, 한 표 반대, 한 표 찬성, 한 표 반대 여기에 관련된 영화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해가 아침에 뜨면 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사실 아니에요. 말씀 읽으면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내 인생이 죽음이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요. 그들이 했던 위대한 업적이 기록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남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내산 모세에게 직접 쓰신 문자가 22개예요.
그게 알레베스키멜, 알레베스키멜 달레베바부자인 헤드세드도 카플라메 신신타우 이러면서 이 22개의 문자를 갖고요, 하나 문장을 만들어서 기록을 남겨요. 자기는 죽어도, 우리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내 후손들에게 잊지 말라고. 우리가 비록 역사에서 나라가 없어졌고 바벨론에 짓밟혔고 힘들어서 애굽에게 그냥 귀를 기울이고 우상에게 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게 할 거다. 그 복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나는 죽는데 그 복을 너희가 받으라고. 내가 물려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 심정을 떼가지고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큰 흐름을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막 분노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막 그냥 대노하시면서요, 이스라엘 이거 괜히 내가 너네를, 내 자식을 만들어놨다고 하나님이 막 그냥 하소연을 하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나님이 막 후회하시고요, 하나님이 막 한탄하시고,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유혹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기도하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 결국은 진노로 끝났고,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 단어가 curse, 저주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창조의 땅이 이스라엘에게 맡겨놨더니 저주가 되어버렸다고요. 똑같은 여기 미국 땅도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고 중미가 있잖아요. 엊그저께 잠깐 들려봤더니 그걸 미국 사람들에게 맡겨놨으면 저렇게 놔뒀겠습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게 해놨을 거라고요. 미국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적과 고리는 아름다운 땅. 근데 그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니까 부패가 만연하고, 똑같은 사람이 공평한데 이 공평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맡겨놓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끝이 아니다. 저처에 기근이 있다, 천둥 번개가 같이 오고 나라끼리 싸운다, 경제가 아주 엉망진창이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가슴에 결단하는 게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구나. 지진이 있고 나라가 통째로 사라졌어도 끝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기도의 사람들의 배짱이고요, 말씀을 읽고 따라온 신앙의 사람들의 맷집이, 이게 믿음의 근육이 자란 거라고요. 겉모습은 그냥 뭐 빗장 마르고 그냥 뭐 별거 없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겉사람이 자꾸 무너져 가잖아요. 예수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고 희망을 갖자 이거죠. 그 손가락에 뭐 가시 하나만 이렇게 찔려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다가 쿵 찍으면은, 나이 들어가면 상처나면 빨리 아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이 나이 들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르거든요. 피가 잠깐 흘리다가 또 딱지가 않고, 그 딱지가 또 아물어서 떨어지는 또 한참 걸리고요. 이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은요, 내가 이유 없이 누구에게 당하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이게 전부인데 이 속에 이 시스템에 말려 들어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다 뺏기는 수가 있다. 이걸 지키라. 기도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예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keeper, 이거.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요,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이 뭐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아니 저 양반은 도대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날마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속에서요, 처음에는 견딜만 한데 그런 복수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죽는 꼴을 봐야지 내가 소원이 풀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들을 짓밟았어요. 바벨론이 자기들을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1절 보시면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다가 죽을 수 있는데, 살아있었어도 기억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옵소서.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나는 여기서 힘이 없어서 내가 복수할 수 없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짓밟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당해낼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진심을 갖고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퀄리티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냥 누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거 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하고는 똑같은 문자인데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참는 것이고요. 견디는 것이고 오래 이해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른 아닙니까? 이게 부모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원수가 아픈 것은 내게 있으니까 내게 맡겨라.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법정에 수해가지고 대법원장이 뭐 쿵쿵쿵 확정 판결하다고 되는 그런 다양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냥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냥 부상한 흙 한 주먹 집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사람 만드시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다 이래도 내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세컨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예레미야 애가도 많이 울고 많이 슬퍼했고 이 땅의 슬픔에 관련된 모든 그 보석 같은 언어들을 전부 동원해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났고 이거를 읽으면서 그 쓴 사람의 그 마음의 감동을 내가 그대로 기도하는 중에 받아가지고 이 말씀의 뒷부분까지 파고들면서 읽어내릴 때 내가 예레미야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감동을 내가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기억에 있으면 아무도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요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잖아요. 6천 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이 전부 800만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 터진 600만이 그냥 그 하나의 미치광이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역사의 창고에도 그걸 잊지 않아요. 거기가 뭐라고 써있냐면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죠. 죄가 잘못인 거지 죄인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 죄를 끊어버려야지. 죄인을 자꾸 시비 걸면요 네 죽거나 죽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자꾸 이 죄라고 하는 놈을 치고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에 그대로 던져놓고 또 홀로코스트라는 600만 이거 전 미국의 전 유럽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박물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창고에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그리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봐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이 복수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요 모든 인류의 희로애락과 아픔과 슬픔과 원수와 모든 거를요 그냥 싹 없애버려요. 오 마이 갓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600만이 학살을 됐든 뭐 했든 너희가 나한테 아무리 복수를 하려고 뭐라고 해라고 요청해도 예수를 보내사 다 그냥 잊어버리. 하나님이 기억을 잃어버려. 누구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새 판을 짰는데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의 시작을 이제는 유대인으로부터 하지 않겠다. 이방으로 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잘못이 우리가 믿게 하는 기회가 됐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으면서 그도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겠냐. 자기 자식을 버려서도 이 온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대장정의 펜을 들고 붓을 들고 쓴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놨어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짓겠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결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복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잘못했어요.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복수예요. 그 중심을 알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건데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실 수도 있고 안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열어주는 게 복수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우리는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돈을 그냥 10불 주고 나와요. 그게 10불짜리인가요? 아니거든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너무 음식이 맛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돼. 또 한쪽으로는 안 되는 거. 이걸 뭐 지나가는 세상 사람에게 주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좀 심한 말로 뭐에게 주겠냐고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선을 향하여 자꾸 나가라. 선을 향하여 자꾸 나가라. 이전 것은 전부 뒤로 던지고 시간 없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그리고 4번째는 그러다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 여기 한 2 여자가 농사를 짓고 밭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한 여자는 쑥 데리고 올라가 버리고 한 여자는 땅에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복수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대열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계속 신앙생활을 남이 말한 것만 듣고 살았었어요. 그대로 써 있어요. 거기에 욥기 42장 5절 말씀에 계속 누가 말한 건 어깨 너머로 누가 말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뭐 믿음 좋은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그게 맞. 이렇게 욥이 살아오다가 된통하다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냐 너? 그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42장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성경 말씀을 길게 써놨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죠. 제가 죄를 덮어쓰고 정말 수염을 뜯고 옷을 뜯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대들었잖아요.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동쪽에서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걸 하루아침에 전부 쓸어가 버리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처음에는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때는 좋은 것 같았죠. 욥이 신앙이. 근데 가면 갈수록 욥이 이제 자기 본심이 전부 드러나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욥이 다 내려놨을 때는 언제냐? 그런 거 원치 않았다는 거야. 너 바로 너를 살리려고 내가.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고 귀동량으로 들었고 뭐 전통이 어떻게 말했고 뭐 교황이 어떻게 말했고 무슨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고 그게 참고는 되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여주시옵소서.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때부터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는 쏟아부어요. 욥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보석 같은 이 보물을 아무에게 못 주는데 너에게 준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욥이 눈이 확 열리죠. 그 눈이 누구의 눈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눈으로 온 천지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디설먼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 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어쩌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어쩌다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말씀을 따라서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산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들어갔던 이 세상에서 만났으니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나라를 열어가고 주의 나라를 확정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